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를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고,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못 나갈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마태복음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22절, 23절,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 그 다음 통독하고 계시죠? 아멘. 밀릴 수 있어요. 밀리면 이제 그 다음날 시간이 있을 때 이틀치, 3일치, 그렇죠? 4일치, 이는 버겁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이제 한꺼번에 읽으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소리 내어서 이렇게 읽거든요. 소리 내서 읽으면 4번 읽는 거예요. 입으로 읽지요, 눈으로 읽지요, 귀로 읽지요, 마음으로 읽지요. 4번 읽는 거예요. 소리 안 내서 읽으면 2번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지, 마음으로 읽지.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이렇게 읽는 것이 천천히, 누가 쫓아오지도 않으니까는 천천히 또박또박. 잘못 읽었으면 다시 이제 정신 차려서 이렇게 또 읽고, 이제 잘못 발음했으면 읽고, 그렇게 조금 천천히 우리 끝까지 완독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제목은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마라가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마라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게 마라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 백성 되었으나 마라를 우리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을 이제 잘 듣는 자식이, 착하던 아들, 딸들이 어느 날부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애가 부모에게 덤비기도 하고 아주 그냥 날카로워지고 욕도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공부도 안 하고 너 뭐 될래?
심히 염려스러운 거요. 갑자기 이 자식이 마라가 된 거예요. 마라가 돼서 쓴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마라에서는 쓴물만 쏟아낼 뿐이에요. 온갖 얻을 수 있는 것은 마라에서는 쓴물뿐이에요. 온갖 쓴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는 건강에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이런 분이. 어느 날 이제 건강한 분인데 몸이 그냥 여기저기 아프고 계속해서 한 달 넘게 이게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암인 거예요. 암도 그냥 3기, 4기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가끔 있는데 이 마라를 만난 거예요. 마라를 맺는 거예요. 그 암이 그냥 온갖 쓴물을 쏟아내서 이 사람을 이제 주저앉히고 이 사람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 마라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업이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안 되기 시작하더니 빚이 늘고 이제 빚이 쌓이고 사업체가 마라를 만난 거예요. 자꾸 그렇게 잘 되던 사업체가 이제 안 되는 일만 여러 가지 쓴물만 이 마라는 쓸물만 쏟아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가정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 마라가 되어 온갖 가정의 쓴물을 이제 이 마라에 쏟아내니 부부지간에 그렇게 화목했는데 늘 다투고 싸우게 되고 아주 살얼음판이야 집안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런 마라를 만나게 돼요. 이런 마라를 이제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가 잘 깨닫고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린 불신자가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에 해답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제발 이제 구원 얻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 것만 달라서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우린 달라야 돼요. 우리가 24절에 보세요. 24절, 25절에 그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예,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어떤 마라를 만났을 때 쓴물을 온통 쓴물을 온갖 쓴물을 쏟아내는 마라를 만났을 때 그 누구도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가족 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헤어져야 돼, 말아야 돼. 이 나쁜 놈, 이 나쁜 년,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 방법이에요.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너무 책임 추궁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더 꼬일 뿐이에요. 오히려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씨를 뿌렸나? 내 자식들인가? 꼭 하는 짓이 내 자식들하고 똑같으네? 그런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러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 붙잡고 왜 이렇게 됐어? 이놈아!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 가정 망했어. 이놈아! 그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집니다. 해결책이 아니에요. 백성들 잘못한 거예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 다음 절 25절에 주목하세요. 이 모세를 주목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네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에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해결책을 얻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이 오잖아요. 은혜가 임하여 해결되잖아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시편 50편 15절에서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해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건짐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면 그 사람은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외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흔들림 없이 영원롭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라.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시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제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모든 일을 여호와께 달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그 결론을 맺는 열매 맺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언약신의 언약신, 약속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신 여호와란 뜻이,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하는데 어떠한 응답? 크고 비밀한 일로 너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20편 한번 가볼까요? 한번 띄워봐요. 20편 1절부터 한 3절까지. 저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배진서를 위해서 그 얼마나 코로나가 거기 창구라고 말입니다. 걔가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교수들하고 뭐 관계든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이 도와주셔요. 역사하셔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그 마라를 만났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성들 같이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누구 탓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못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붙잡고 뒤흔들고 탓하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제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멘.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1절 읽어봐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네요.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높여주신다. 응답하시고 또 높이시고 성소에서 그러니까 예배당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 시온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아멘. 우리가 시시때때로 말을 만나요. 말을 만날 때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3절에 나오네. 3절 올려봐요. 시편 20편 3절인데요. 3절만 한 구절 띄워봐요.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예,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이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말을 만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어떤 효과가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소재가 뭐예요?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번제는 주일 예배를 의미해요. 소제는 주일 예배 외에 우리의 기타 등등의 헌신과 어떤 결단과 어떤 실천과 행함과 뭐 전도라든지 헌금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기타 등등의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 지킨 것, 하나님께 헌신한 것, 봉사한 것, 그렇죠? 기타 등등 그거는 소재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소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마라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단순히 소리 높여 주께 이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고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그 전에 환난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그 드렸던 그런 소재들을 기억하시며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의 과거의 모든 소재들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소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소재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렸던 어떤 결단과 선택과 헌신과 봉사와 실천과 행함과 뭐 전도하였으면 그것과 헌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게 다 소재예요. 소재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모든 소재를 과거의 소재들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그 이 부르짖는 기도가 글자 그대로의 뭐 단순한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너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오늘날의 주일 예배와도 마찬가지인데 번제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구약의 히브리적 사고를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해요. 다윗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 20편이 다윗의 시죠. 맞습니까?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었는지, 바른 관계가 맺어졌는지, 어떻는지, 건강한 관계인지, 이게 관심사였어요. 다윗에게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로소 이 부르짖는 기도가 단순히 부르짖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마라를 만났을 때 그 마나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면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 여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에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이런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세요. 알겠죠? 방언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경을 탓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원망하고 부인을 원망하고 말썽 부리는 자식들 지 애비 닮아가지고 자식들 욕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식들 그 성품 야무지지 못한 성품이라든지 게으른 거 그런 거 다 안 해. 제발 그러지 말고 거기서는 손 떼고 이제 어느 쪽으로 붙잡으라? 주님을 붙잡아야 돼. 예배당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마라를 만났을 때 나를 부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발 믿고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세요. 예배 중에 왜 나가요? 설교 중에? 누가 얘기해요. 예배 중에 나가면 안 된다고. 이따 예배 마치고. 본명이 얘기해요. 누가 아멘 했어요? 전도사님은 아멘 좀 절제해 주시고 다른 분들이 아멘 해야지. 권사님들이 왜 아멘 입 다물고 있어? 그 25절 봐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이 한 나무를 이제 우리가 추적해 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를 저 마라에 던져 넣어라.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한 나무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 마라에.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해답이고 해결책이고 예수님 안에 길이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서우경 교수님이 계셔요. 연세대 이제 그 교수인데 이분이 예정이라는 책도 발간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여성인데 서우경 그 코칭 사역의 전문가라 그러더라고요. 코칭 그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태어나기는 아주 지독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불교 환경에서 성장해가지고 이분도 불교 대학원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박사학위 그 박사 논문만 이제 통과되면 되는 거예요. 박사 논문 이제 이분이 정리하고 있었어요. 작성해서 박사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분이 31살 때 아주 새벽까지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정리하고 있었는데 31살 때 그 새벽 3시에 그 박사 불교 그 논문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새벽 3시에
갑자기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 간증 그대로 이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그냥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쟁이가 방언을 하니 얼마나 이분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는 왜 이러지?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그런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게 미쳤나? 이게 뭐냐? 너무 아주 그냥 당황이 되고 충격을 받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멈추지 않고 자꾸 나오니까는 이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방언인가? 맞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방언인 것 같아. 방언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니 교회 나가고 싶다. 나 이제 교회 다니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날이 새고 그랬는데 이거를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끙끙 앓다가 결국은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족들이 깜짝 놀라면서 너 이 교회 나가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소리 하느냐? 너가 헷가닥 했구나. 너무 이제 공부 박사 논문 때문에 고민하고 논문 쓰느라고 밤을 새우고 막 그냥 새벽까지 하고 그러더니 너가 이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헷가닥 했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분이 이제 남편이 이름 있는 한의사대요. 지독한 불교쟁이 돼요. 남편도 펄펄 뛰는 거지. 뭔 소리 하냐고. 우리가 왜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아주 집에 이제 아주 그냥 가둬 놓다시피 해서 교회 못 가게 이제 철저히 차단을 시킨 거예요. 이제 집에 갇히다시피 이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온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불치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이거는 무슨 병입니다. 그래서 그 약물로 주사도 맞고 처치 치료 다 받았는데 점점 더 악화가 되고 계속 아프고 3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뼈에 가죽만 남았어요. 몸무게가 30kg, 30kg에서 28kg.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냈는데 가족들이 교회를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한테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친구가 얘기 듣더니 너 죽겠다. 교회 한번 나가자. 나간다 해서 믿고 어쩌고 저쩌고는 둘째고 교회 한번 나가보자. 데리고 나가자 해서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예배당에 앉자마자 눈물이 쭉 흐르면서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데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3년 전에 새벽에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터지게 했는데 그 방언이더래요. 3년 후에 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분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치료받은 거예요. 남편이 기독교로 옮기는 거야. 개종을 한 거예요. 가족들 다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 가족들이 복음 증거하는데 아주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참입니다. 성경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치유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기독교 이거 정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 이거 정말입니다. 이렇게. 그 이분이 불교 계통이 이제 다 끊고 연세대 이제 신학과를 진학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상담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그 상담을 통해서 이게 회복하는 그런 사역인가 봐요. 그 코칭 사역의 전문가예요. 서우경 교수라고. 그분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나이 33살 주님을 만난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주님은 3년 동안 불치병으로 누워 지내던 제게 찾아오셔서 모든 병증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동행해 주시는 기가 막힌 일이 기적처럼 제 삶에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은혜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그 길도 주님만 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길이요.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길이 주님 안에 있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대요. 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자살들을 자꾸 하는지 그 박지선 너무 이렇게 그 고대 그 교육학과 나온 개그우먼이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자살 같은 거 안 합니다. 믿어도 나이롱 신자들이 다 자살하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결국은 나 위하여예요. 나 유익이에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힘들 때 주님이 진짜 힘이 됩니다. 나이롱 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알아. 자기가 나이롱인지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 자신도 헷갈려. 그러니까는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못 받아. 의지의 대상이 안 되니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폼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신자 같지 않은 신자를 양성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회들의 현주소예요. 친자들이 되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제가 무슨 뭔가 부족함이 많지요. 말이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주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고 손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5학년 때 여자아이를 그 미국 유학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같으면 안 보냈을 거예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진서를 이제 놓고 기도해 보니 얘는 한국 교육보다는 미국 교육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 맞아 떨어졌어요. 미국 교육이 맞는 거예요, 애가. 미국 교육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미국 교육. 그래서 그 결정하에 애도 지금 미국 가고 싶다고 그래, 그 5학년짜리가. 근데 이제 떠나는 아침 전날 잠이 안 와요. 하나님께 이제 막 방언으로 큰 소리로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너의 딸 내가 보호하고 지킨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거로 이제 마음이 놓여서 잠을 조금이나마 잘 수 있었어요. 그거로. 그래서 이제 보내놨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 길목길목마다 여러 가지 만나를 자꾸 만나게 되고 요소요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피약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시고 조금 거들어 주시고 조금 받들어 주시고 그게 얼만데 우리 인생이 있었어. 거기에 막히고 거기에 안 되면 참 죽으라고 안 된다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도움이 있으니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 친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성경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년간 혈우증 앓았던 여인이 좋다는 병원 훌륭한 의사 진짜 좋은 약들 돈 들여서 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런데 돈만 날릴 뿐이고 이 병이 더 깊어졌던 차에 목만 더 축나고 목만 더 병이 깊어져 형편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고침을 받잖아요. 12년간 혈우증 앓던 여인이 나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해결 안 되는 12년간이나 이 묵은 오히려 더 깊어진 이런 문제들 예수님 안에 해결이 있어요. 성경에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는 성이 몇 개? 성문이 몇 개? 10개. 그 중에 양문이 있어요. 양문 곁에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양이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양문이에요. 들어가면 그 양을 잡아요. 잡는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가끔 천사가 내려서 물을 끌어 동하게 해요. 보글보글 쪼르륵 올라갔다 떨어졌다. 쭉 올라 떨어졌다. 보글보글 이제 동하게 할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다 나았던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 요 38년 된 병자 보면 꼭 저 같아요. 어렸을 때 저 같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주변에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천사가 끌어동원하면 이 병자를 던져주는 거예요.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주변에 많았어요. 끌어동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 친구들이. 근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 혼자야. 떼굴떼굴 굴러서 들어갔는데 먼저 누가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야. 다이빙해서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겨가지고 그렇게 38년 된 병자가 아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왜 이렇게 불쌍한지 이런 진짜 우리가 나는 이 38년 된 병자다. 참 불쌍하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마음의 상처가 많나 봐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돈 벌러 다니고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육성예배 안 낸다고 세워서 반에서 한 대여섯 명 있어. 선생이 아침부터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에 가서 육성예배 가져오라고 쫓아내요. 그러면 나가면은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는데 가기는 어딜 가? 가는 척 했다가 척 있다가 점심시간 돼서 이제 갔다 오는 척 해서 이제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때 상처가 참, 그렇게 이렇게 가난하지? 어렸을 때부터. 가면 이제 어머니가 있을 때 있으면 어머니가 이제 편지를 써줘요. 선생님한테. 근데 편지를 그 집에 있는 종이를 이렇게, 뭐 이렇게 찍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쪽지에다가 선생님께 편지를 써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글씨를 이렇게, 어린이 글씨를 이렇게 쓰나? 내가 어렸을 때. 글씨가 하자를 쓰면은 이렇게 띄어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찍 걷는 거를 떨어져서 이렇게 거. 어린이 이렇게 써도 되나?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줘. 이 편지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줘야 되지 않나? 어릴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전해도 줘도 되나 얄궂게. 그게 엄마가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는데
보면 그거를 선생이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들이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대충 입고 던져버려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어렸을 때. 더 얘기하다가 울라 그러겠네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많아서 아직까지도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를 못해요. 어떤 목사님 보면은 아주 어렵게 성장한 목사님들도 있는데 자기 얘기 다 하더라고. 나는 다 하지 못했어, 이런저런들. 이 38년 된 병자 참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은 꼭 이제 어렸을 때 저 같은 그냥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고침을 받잖아요. 예수 안에는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도 그 신혼부부가 잘한 게 뭐예요? 두 가지. 예수님을 그 피로연에 그 결혼식에 모신 것. 문제가 만났을 때 예수님께로 가져간 거잖아요. 마리아에게 먼저 가져갔잖아요. 마리아는 성령의 모형이에요.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가라.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 가라. 예수께 가라. 예수께 가라. 그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제 어머니 그 마리아는 성령의 모형이고 또 주의 종의, 오늘날 주의 종의 모형이기도 해요. 주의 종은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이게 아니에요. 내 앞에 줄 서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맛이 간 거예요. 뭐예요?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살짝 조금 믿고 그래도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신실한 신자 되면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힘쓰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그 족보,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때 형식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또 형식적인 어머니가 마리아였잖아요. 이 요셉의 혈통이 뭐예요? 요셉의 혈통으로 보면은 그 아들로 육신적으로는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의 혈통을 보면은 뭐예요? 창녀도 있어요. 전직이 창녀야. 창녀도 있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와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베레스가 태어나요.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조상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륜의 씨앗이거든요. 이 죄악의 씨앗이거든요. 또 예수님 혈통 가운데 룻이 있는데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족속은 어떻게 그 조상이 누구죠? 룻이 아니라 롯의 첫째 딸과 큰 딸이 아버지를 술 진탕 먹여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이제 관계를 해요, 첫 딸이.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지 아내에게서 누굴 낳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아내에게서, 자기 신하 장군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을 보면은 참 죄악의 그런 씨예요. 죄악의 그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거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께 못 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너는 진짜 흉악한 죄인이니 예수님께 가봤자 소용없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가장 큰 문제인데 나는 진짜 지독한 죄야. 예수님께는 뭐야? 첩도 오라는 거예요. 기생도 오라는 거예요. 창녀도 오라는 거예요. 창녀에 어떻게 자식이 생겼어요. 그 자식도 오라는 거예요. 첩의 자식도 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육신의 족보도 보면 형편없어요. 불륜의 씨앗이에요.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께 못 나아갈 죄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가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원죄 청산하고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범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면, 그렇죠? 귀를 기울이면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꿈꾸는 그 목표를, 그 꿈을 이루는 그 길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마라를 만나게 돼요. 모든 마라 없는 인생이 없어요. 마라를 만났을 때 누굴 탓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불신자들 같이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 얻었으면 구원 얻은 거 가짜예요? 그러면 뭐 이해합니다만, 구원 얻은 게 사실이라면은 이제 그 방법 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알겠죠?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그 문제로부터 건져주시리니.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입어봅시다. 아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봅시다. 아멘. 그래서 간증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마라를 만났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고 자학하는 주의 백성이 아니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해결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을 내는 그 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혈통을 볼 때에 정말 제약의 씨앗이요, 진짜 형편없는 그런 조상들이 많았었는데 죄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거는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께 다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간증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적인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